할렐루야. 네. 박수 안 친 사람 기억하겠습니다. 네. 어떤 선교사님들, 특별히 현재 있던 분, 여기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게 되는 이 모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기뻤습니다. 최근 2,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좀 생각하게 해주신 것 하나 먼저 나누고요. 지금 나누는 거는 종종 제가 양재에 있어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삼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교육자들도 만나고 또 떠나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다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한 게 있는데, 마귀가 온누리교회에서 뺏어간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의 기름 부음이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예배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겁니다. 초창기에 그 당시에 저희 온누리교회 예배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단적으로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청년들이 사모해서 달려오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예배를 하나 신설을 하면,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때 11시 반 예배인가 하여튼 2시 예배인가 하여튼 예배 하나를 늘렸는데, 늘리자마자 거의 본당의 한 70%가 찼어요. 한 부서 예배를 늘리자마자.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특별한 현상이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왔다. 청년들이 사모하면서 예배 현장으로 달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헌신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들이 선교 헌신자로 일어나고 많이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중간에 과정이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도둑 맞았구나.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뭔가를 우리가 빼앗기니까 헌신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누리교회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그런 설명 있잖아요. 예배가 심장이라고. 우리 그렇게 여긴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우리 선교해야 되는데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환자가 가서 선교합니까? 하다가 어떻게 지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번쩍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빼앗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되찾아와야죠. 이거 되찾아와야죠. 도로 되찾아와야 되겠다. 되찾고 싸우는 과정에서 전리품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에 모인 저희들부터 기도하는 거죠.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되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남 탓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 회복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예배를 도둑질 맞았거나 혹은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냉담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뭔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거를 빼앗긴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그거 되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번 사도행전 우리 말씀 주일날 읽었을 때 거기 사마리아 또 빌립이 넷이 전도할 때 이사야서 인용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 내용 찾다가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은 후반부까지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사야 본문을 성경에서 봐서 그 뒤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한번 보세요. 56장. 지금은 준비가 안 되군요. 자막은 53장이 떴네요. 제가 53이라고 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6장 7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 앞부분에 이제 이방인이 언약 가운데로 돌아오면 이런 내용을 하면서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온 얘기더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을 환영할 때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뭐냐면은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의 핵심에 기도가 있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맛보는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그렇게 하고 싶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7절 내용 보면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예배, 그들이 예배할 때 하여튼 기도와 예배의 기쁨을 주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가 전제된 말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이거 정말 주시고 싶었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기쁨을 얻는 장소는 장이라고 한다면 함께 모여 하는 기도의 장이죠. 예, 기도의 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할 때는 매우 매우 귀한 장소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무엇인가 모르게 이런저런 많은 요인이 있어요. 생각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저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시던 그것을 하여튼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빼앗겼구나 이거. 우리가 부주의해서 빼앗겼구나. 근심하려고 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싸워야 할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되찾아와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되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공간, 하나님께 속한 집의 특징은 그곳에 기도가 있는 곳이고 하여튼 그곳에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충 모르게 기도회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가 있어요.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예. 진짜 기도가 있는 곳이다. 그럼 진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는가? 응답이 있어야 기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맛본다는 말과도 이게 그 내용이 통하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함으로써 기쁨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저도 이거 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게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양재에서는 아직 말 못했어요. 이번 토요일부터 내가 양재에서도 막 얘기하려고 그래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뭘 하든지 지금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많은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몇 곳을 확인하겠어요. 사람을 잘하게 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표현된 거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구절 또 하나 봐요. 이건 그냥 설명 많이 없이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됐어요. 우리가 뭘 하든 교회를 세우든 선교제 나가서 뭘 하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구나. 하나님 제외해놓고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재정을 동원해서 뭘 해보려고 하면 자체는 헛수고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헛수고. 저는 헛수고라고 지금 헛수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중국에 제가 18년 동안 개척부터 해가지고 많을 때는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도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건물도 없고 장비도 없고, 장비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장비 빼가지고 어느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 큰 대형 창고에다가 넣어가지고 언제 저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급하게 창고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공안이 포크레인 갖고 가지고 다 정리하고 있어요.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중에서 그 음향 장비 그런 것만 건지고 그냥 그날로 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처리했으면 처리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리고 스피커 앰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필요한 사람들 나누는데 한국의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받은 사람들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지금 그 생각이 연결이 됐네. 하여튼 자기가 해놓은 거는 10년을 했든 20년이 됐든 어느 날 보니까 제 사람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딱 돼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 물론 이건 좀 정확하게 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들었다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닌데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 예, 시간도 없는데 괜히 엉뚱한 얘기에 시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이 의식은 정말 명확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구절 더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다 잘 아는 구절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어떨 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느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래요. 근데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 계속 구하고 더 알기를, 하나님 아는 데서 우리를 점점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예수님 아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장소도 이동시키시고 사역의 종류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그러니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의 대명사 아브라함 아시죠? 그럼 한번 같이 읽어요. 창세기 12장 2절만 보겠어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도 눈여겨보실 거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에 기초해서 이거 하나님이 만드십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토대로 해서 만드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으면 하나님이 못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아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는 거, 그런 걸 주님이 토대로 생각하시고 그 위에 주님이 세우고 싶은 거 세우시더라고요. 이 기도 모임도요,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 모임이 기도가 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하면 누군가 여기서 정말 순종하면서 여기에 그냥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예.
그래야지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요. 조금씩 불길이 번져갈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쓰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다윗이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아직도 텐트 안에 있네요. 이거 마음에 아파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게 초라해지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제 털어서라도 그거 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7장 9절 중간에 보시면 이제 내가 끝부분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마지막 부분. 나 여호와가, 여기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인식이 명백하다면 어떤 거 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개입하시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부분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인데 제가 조금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교지에서 여러분 일할 때 많이 느끼셨잖아요. 다 경험 비슷하지만 한 가지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사람을 키우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거,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해도 안 됐던 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와서 손대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발을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날 보면서 이게 뭐지?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였어요. 저는 1년 동안 이 학생들을 막 상담하고 보고 예배드리고 했는데도 이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기 지방에 내려가신 그 목사님을 강사로 불렀어요. 오늘교회 부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성령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청소년 집회를 한 번 맡겼는데 이분이 올라와서 한 번 딱 집회를 하고 내려오시더니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얘네들이요 쟤는 상태가 이렇고요, 얘네들은 상태가 이렇고, 이걸 쫙 저한테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물병을 들어서 여기다 옮길 수가 없다면 이걸 들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걸 들어서 옮길 힘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일 중에서 우리가 그걸 못할 때, 그걸 못하는 종류도 여러 가지죠. 기도를 장시간 왜 못합니까?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중독을 왜 못 끊습니까? 그걸 끊을 만한 어떤 힘이 없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등등 하여튼 여러 종류의 그 다 범주에 포함해서 그 힘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데, 힘이 없으면 증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증인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내가 연구해가지고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설명해서만 사람들이 믿고 내가 1:1 가르쳐 그 사람이 다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서 선교지로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런데 반드시 내가 1:1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그 사람의 선교지로 나가는 일도 발생하고 이것을 옮길 수 있는 모종의 힘이 발생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이걸 옮기는 거와 똑같은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증인이 되리라 이랬는데 증인이 된다는 거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이게 명확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니까 말하면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두나미스라고. 다이나마이트 여기서 나왔다고. 그냥은 바위가 안 깨지는데 다이나마이트 폭발시키니까 깨진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야만 말하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임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가 도둑 맞은 어떤 그런 거 쫓아가서 뺏어올 능력도 없어요. 쫓아가서 싸우다가 그래도 이길 힘이 있어야 쫓아가서 뺏어오는 거지. 뒤쫓아갔다가 더 얻어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으니까 이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이 하는 거죠. 정말 나에게 능력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정말. 예. 그래서 후에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근데 이 부분 교회를 위해,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영어 번역 있는 분 좀 보세요.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말하자면 아까 하나님이 뭐 지어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우는 그 표현이더라고. 집 세울 때 그 표현. 예. 진짜 그렇게 교회의 성장을 위한다면 뭐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뭘 더욱 풍성하게 받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각종 무기들로 무장되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것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여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저보다 이거 연세가 많은 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나이가 저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헤어스타일이 다 증명해 주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은근히. 이건 나 임무 수행도 다 못하고 이러다가 이대로 삶을 마치나? 좀 그런데. 그런 생각도 슬쩍 드는데, 최근에 묵상했던 거죠. 생명의 삶. 최근에. 열왕기상 14장. 그죠? 거기 4절에 이런 말, 얘기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이 아내 보냈는데, 아히야한테 가서 보냈는데, 아히야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14장 4절 후반이에요. 아히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5절에 반전.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녹내장 생기고 백내장 생겼지만 보니까 아히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의사소통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 온다. 이런 거 질문할 거다. 너 이렇게 응대해라. 그렇게 세세하게 알아듣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오늘 누가 상담하러 올 거다. 이상한 질문 할 거다. 이렇게 야단쳐서 돌려보내라. 이 정도 돼야 되는데요, 사실.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봤어요. 그런 분들.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한 기도 제목으로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육체가 쇠해져도 아히야와 같은 영성, 명료하고 총명한 영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를 위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가끔가다 오랜만에 그 선교지에 있다 오신 분들, 장기간 거기 있다 오신 분들 보니까 막 병들어서 그런 분 계신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노쇠해져가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노쇠해져가는 당신의 종들을 보면서 마귀가 비웃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 본인이라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속히 깨닫고 나이가 들면 빨리 깨닫고 바톤 터치에 성공해야죠. 그럼 미리미리 재장육해야죠. 자기 분신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승리하며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기도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선교지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고 시작되고 완성되게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 복 주셔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무리 나이 들더라도 영성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명료한 영성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통하여 불타는 듯한 기도가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힘없게 하시고 헌신자들이 늘어나는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